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듣기 싫어도 길게 하는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길게 잘 들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잘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여기서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래 하던 걸 지켰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원래 하던 거는 원래 지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원래 하던 거를 지키지 못하는 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쳐서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지 못하던 것을 여러분 지킨 게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이거는 지켰다라고 할 게 있나요? 저도 생각해 봤더니 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교인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년 한 해는 정말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계속 공부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남에게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키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지키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제가 이 지키는 얘기할 때 자주 들은 얘기지만 여자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게 뭐죠?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죠.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올해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교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결과 우리 교회 지키는 거 잘 못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치는 걸 많이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남을 가르치는 건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족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이제 새해 되면 새해가 되는 2025년에는요 제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데도 없는 그냥 땅바닥에 밟혀질 맛 잃은 소금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키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번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올린 게 있어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본문 말씀 생각해 볼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매일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이지 뭐 그렇게 송구영신이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날이 있고 뭐 새로운 날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마치 그냥 12월 31일만 특별한 날인 것처럼 막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송구영신 때 뭐하냐? 전부 그냥 말씀 뽑기 해가지고 마치 그냥 부적 뽑는 것 마냥 이상한 짓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안 해요. 목회자가 1년 내내 6개월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래도 이 교회는 뽑기는 안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간 1주기, 2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사실은 지나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이었는데, 성경에서 어긋난 게 아니라면요, 너무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새해에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성경에서 어긋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는 게 되고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성경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를 교회에서 세우는데 무슨 돈을 받는다, 돈을 반드시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뿌리 뽑아야 될, 없어져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지나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금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조금 이렇게 좀 지나치게 좀 이해 안 되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했더니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적이 있죠. 언제냐면요, 나사로에게 갔을 때, 나사로에게, 여러분 그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는데 지체되죠. 지체돼서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했더니 이미 죽었어요. 아시죠?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 됐어요. 와, 우리 유리가 다 기억하네. 죽은 지 4일이 됐다고요. 근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갈 때 뭐라 그랬냐면 이미 죽었다고 갈 필요 없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요. 도착했더니 마리아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막 그러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울어요? 예수님 잔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자는 애 또 있는데. 네. 예수님 잔다 그랬는데 자러 깨우러 가는데 예수님이 왜 가서 우냐고요. 그렇죠? 아니 죽은 사람 나오라 그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듣고 나사로가 칭칭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울었어요? 괜히 운 거잖아요. 잔다 그래 놓고 울긴 왜 울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장례식에는 절대로 울지 말고 프랭카드 띄워놓고 경축 오학주 목사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갔다. 그곳에서는 이빨이 빠지지 않기를 뭐 이렇게 써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절대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이욱주 집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욱주 집사 건강해라. 제가 저 집사를 왜 건강을 왜 신경 쓰냐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의 장례를 꼭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썼는데 그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나 트렌디한 사람인지 아세요? 벌써 그런 곡이 나오기 몇십 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절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왜 그걸 못하냐고 도대체 너.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죽은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 아빠가 뭐 필요할 때 좀 자기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나는 그렇게 아빠처럼 기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할 거야. 막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오늘 안 왔지만 사과하려고요. 그래 성철아 너는 그냥 슬퍼해.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어긋난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오래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더 지키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나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완전히 그냥 막 쓰레기 취급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해서는 안 돼요. 만약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잘못된 건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로를 장립하는데 장로 되는데 막 1,000만 원을 내라?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내려왔던 무슨 뭐 관례라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왜 하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장례식 때 우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년이 끝나는 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고, 예? 새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른 한 해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막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의 삶 속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혹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도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면 모든 날 예배 드리는 게 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없이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막 조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왜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모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했대. 모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너 모든 것 가르칠 수 있어? 너 모든 것 가르칠 만큼 준비가 돼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근데 목사인 저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공부 정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무 많으니까 또 큰 주제로 두 개로 나눠보면,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7장을 봅시다. 신명기 27장 찾아보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인데 두 가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1절 보시면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12절 같이 읽죠. 신명기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같이 읽죠. 시작.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잘 아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골짜기가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절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가 그 27장 이후의 말씀 28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말해요. 제가 물어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뭘 안 가르칠까요? 뭘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여기 안 가르치는 거 있지 않아요? 뭐 안 가르치죠? 우리 잘 알죠? 그리심산의 말씀은 참 잘 가르치는데 에발산은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에발산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왜 그리심산에 있는 말씀만 이야기하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명해서 아시죠?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잘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에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의 말씀 모두 다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저주의 말씀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주의 말씀보다는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제가 계속 그래왔지만 더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에발산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들은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들었죠?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다 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 했죠? 안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저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의 말씀만 믿고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발산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의 대로 그대로 망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보세요. 저주의 말씀도 하고 축복의 말씀도 하고 다 들었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다고요. 다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받았다고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다고요? 아니, 둘 다 들었다니까요.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저주의 말씀을 좀 안 듣고 싶어요. 그 얘기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들은 사람이 둘 다 들었는데 저주받았다니까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안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게 될 거라는 도박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도박은 안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해야지 저는 그런 무리한 도박을 안 해요. 아니,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았는데 내가 섬기는, 내가 이끌어야 될, 내가 가르쳐야 될 내 양에게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하고 저주의 말씀은 적게 하라? 못해요. 왜? 다 들은 사람도 저주받았는데 안 듣고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다고요? 무슨 근거입니까 그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들어야 돼요. 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저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 저주받은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선생에겐 책임이 있대요.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선생에게는 책임이 뒤따라요. 어떤 책임이 뒤따라요? 네가 제대로 가르쳤느냐? 기억나시죠?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가 파수꾼인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느냐? 다 전했는데 그가 그 전했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면 파수꾼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네가 만약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듣기 싫을 것 같아서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말하지 않은 너에게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안타까울 때가 언제가 있냐면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하실까? 왜 이렇게 위로의 말씀만 하실까? 언제까지 저렇게 위로의 말씀만 하실 거지? 라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들어도 저주받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었죠.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세 번 하고 계속하죠. 예? 아무리 저주의 말을 해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울은 저주의 길을 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내가 저주의 길을 안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안 할게요. 오늘 제가 아주 위험한 다수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저주의 말 안 해도 저는 다 알아서 저주의 길로 안 갈 테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자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울처럼 안 가요. 저주의 길로 안 갈 테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안 할게요. 자신 있어요? 진짜 자신 있어요?
여러분을 들깨우고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진짜 아무 일 없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으세요, 진짜? 저는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도박은 안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도박을 안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 7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고 다 듣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뒤집지 않은 전병.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동그랑땡을 붙이는데 파전을 붙이는데 어디만 계속 열을 가해 어디만 붙이는 거예요? 뒤집진 않고 계속 한 면만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떡볶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이육주 집사가 이제 요리에 정통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할 때 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붙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한번 그랬다 붙어봤거든. 알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저어야 되죠? 여러분 떡볶이도 젓지 않으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전병이 동그랑땡 부침개가 뒤집지 않아도 위가 있든가요?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쪽만 타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한쪽 얘기만 듣고 싶어? 뒤집지 않은 전병이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여러분 많이 되지 않아서 보지 않겠지만 우리 봤으니까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뭐라고 했냐면 백성과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쪽 이야기만 하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좋아해요? 무조건 바벨론과 싸우면 이긴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만 좋아했잖아요. 그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요.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못 먹을 음식이 돼요. 어떻게 해요? 못 먹을 음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집고 또 뒤집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계와 경고와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을 골고루 제대로 들을 때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올바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제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게 뭔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편향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고루고루 깨달아 알아야만 올바른 믿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요. 지키라예요. 지키라. 제가 지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그 연말에 하는 연기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연기대상 시상식 하는 거 보죠. 이번에 대상 누가 탔는지 모르겠네요. 최수종도 잘 타고 이번에 최수종이 탔나요?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최수종이 자기가 4번째 탔다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기 잘하는 사람 있죠? 저는 최수종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누구 좋아하냐면 황정민 좋아해요. 목사가 무슨 또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또 갑자기 연예인들 얘기 하나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왜 좋죠?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야 잘생기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 못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어떤 사람이 연예인 배우 중에 어떤 사람이 좋죠? 연기 잘하는 사람. 그죠? 연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제가 그 연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최민수라는 배우 아시죠? 최민수 배우가 자기 아들이 배우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조언을 해주는 게 잠깐 나와서 봤더니 뭐라고 조언하냐면 너 연기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최민수가 연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기란 진짜 연기란 연기가 아닌 게 연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어떤 사람이에요? 연기 같지 않죠. 진짜 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악역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같아가지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물 뿌리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 있고, 그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진짜 막 완전히 너무 좋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 사람 너무 좋고 그러죠.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발연기 본 적 있어요? 너무 연기 못하는 사람 본 적 있죠?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너무 연기 못하죠? 응? 그런 사람이면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떤 사람 좋아하죠?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 좋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저는 영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영화에 좀 이런 게 있죠. 시나리오는 너무 좋은데 연출이나 배우가 너무너무 후져가지고서는 그 작품을 못 살렸다 뭐 이런 평을 하는 영화들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나리오는 너무너무 좋은데 연출도 별로고 배우들이 너무 잘못 캐스팅한다. 미스 캐스팅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런 영화도 있죠. 와, 시나리오 별론데, 시나리오 진짜 별론데, 와, 배우 진짜,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시죠? 우리의 시나리오. 혹시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엉망이 되게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세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항상 어떤 시나리오죠?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시나리오가 엉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볼 때는 안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받은 우리가 연기가 어때요? 우리 연기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동석이라는 여러분 배우 아시죠? 마동석 배우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이제 그 범죄도시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 시나리오가 아주 멋있게 잘했는데 마동석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난 한 4편까지 찍고 나니까 재미없으니까 시나리오대로 안 할래. 나 내 맘대로 할래. 이래가지고 막 범죄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마동석이 막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됐어. 나 그냥 술 마시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해결해.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독이 뭐라 그러죠? 마동석이 아무리 대단한 배우라 그래도 어떻게 하죠? 컷!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배우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다음에 또 휴! 사인을 했는데 자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마동석이 앉아가지고 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여기 지금 이번 판 그 노름판 요거 한 판 끝나고 갈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독이 또 어떻게 해요? 컷!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촬영 현장에 있었다면 마동석이란 배우한테 가서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대로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시나리오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살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쳤어.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그거는 못하겠네. 나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여유주연상, 대상 타겠어요? 못하죠. 어떤 사람이 탄다고요? 아까 최민수가 뭐라 그랬어요? 연기가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진짜 연기래요. 여러분 한낱 그냥 불에 태워지면 없어질 천국에 가면 기억도 안 날 시나리오를 쓴 그 시나리오대로 마치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이 상을 타는데 완벽한 시나리오를 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너 안 지켜도 돼라고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셨다고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밤을 새서 봐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안 지키고 내가 아까 제가 마동석 뭐 이상한 얘기했지만 그냥 시나리오는 그렇게 써 있어도 나 4편까지 힘들어서 1000만 관객 많이 들게 했으니까 이번 시나리오는 나가서 싸우는 거 말고 앉아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걸로 그냥 바꾸자고요 라고 하면 감독이 바꿔줘요? 여러분, 지키는 게 그거예요. 지키는 게 그거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원래 연말 시상식 안 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파격적인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영화 보세요. 1000만 관객이 아니라 유명한 영화는 다 찾아보세요. 찾아서 뭘 보세요? 그 연기하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연기하나. 연구하세요.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다 보세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 그 드라마가 왜 히트치고 왜 재미있는지, 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지 여러분 분석하세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어떻게 연기했는지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연기 좀 하세요. 여러분의 연기는 어때요? 발연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에발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심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하고 또 말하시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지겹다고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던 얘기 또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 없어요. 똑같은 얘기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전부 다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고요.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어렵지도 않아. 어린애도 다 들으면 다 외울 수 있는 시나리오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안 한다고요. 그대로 안 한다고. 무슨 이유에서 안 하는 거예요? 상 안 타고 싶어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탈 때 여러분 박수치고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만 되고 싶어요? 박수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 천국 어워즈에 대상 탈 겁니다. 대상 타고 싶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연기라도 할 거예요. 발버둥이라도 칠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이 연기가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노숙자가 되면 한 달 동안 노숙자랑 살고 소방관 역할이면 소방서 가서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형사 따라다니면서 같이 범인 잡으러 다닌대요. 왜? 진짜 형사처럼, 진짜 소방관처럼, 진짜 노숙자처럼 연기하려고.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냐고요. 예? 돈 몇 천만 주면 가서 볼 영화를 위해서도 저렇게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연기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뭐해요? 또 우리 목사님 연말까지 또 그냥 두드려 패는구나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하나만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 자, 물어봅시다. 목숨은 뭐고 힘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마음은 뭐예요? 뭐 다 달라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컷! 그거 아니야. 컷!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다시 NG 계속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요. NG 날래면 나라. 개런티는 미리 받았으니 나는 연기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배우들,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돈 받았으니까 연기를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내 인기 때문에 그냥 이 드라마든지 이 영화든 뭐 안 돼도 나는 돈 받으면 끝난다, 이런 속물 같은 배우들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NG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그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여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같이 읽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만 둔대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어떻게 알아요?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새해가 됐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새해가 됐어요. 우리 새해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자고요. 그리고 지킵시다. 천국 영화제에서, 천국 시상식에서 우리 교인 모두가 신인상, 인기상, 최우수상, 공로상, 대상 다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새해는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지키는 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도저히 나는 습관이고 나는 태생이 그렇게 돼서 못하겠다고 했던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세워서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년 이맘때 올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 나 많이는 못해도 그거 하나 했죠? 저 잘했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토닥토닥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뒤집지 않은 전병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은 내 몸? 아니, 하나님, 그냥 이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리심산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에발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기가 싫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아름다웠던 청년 사울은 저주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일들을 자기가 행하다가 하나님이 금했던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배움으로 끝이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키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새해가 됐다며 새로 다짐하는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또다시 미련하지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의 배우들도 시나리오대로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내 손에 쥐고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으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연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단절하고 베어내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